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이 석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산상순 중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반가운 얼굴들 오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수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썩어질 것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거를 거두다가 실패하면 어떻죠? 우리가 막 교회 오늘 못 갔다고 낙심해서 막 절망에 빠진 사람 없잖아요. 내가 오늘 왜 전도를 못했나 막 낙심해가지고 자살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잃거나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소유를 못하거나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삶의 동기, 삶의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있으면 좋고 편리하지만은 이것이 없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태도로 살아가게 돼요. 삶의 목표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중에 이 낙심스러운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나무마다 열매가 다르고 열매로 나무를 난다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심는 것으로 인한 수확은 둘 다 이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종자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종자를 뿌리는 그 나무에 대한 것인데 그 나무에 대한 것인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종자, 나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수확물, 열매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이든 나무이든 이것들은 모두 원인을 의미합니다. 거두는 건 열매는 다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인과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이 적어요. 저 또한 성령을 따라 잘 심고 있는가 이 자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 중요한 거는 이 열매, 수확된 결과물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나타내는 전광판과 같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결정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달라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영웅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두 본문은 매우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작은 곳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두 개의 선택과 이 행위를 잘못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는 우리의 이 마음을,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한번 해봐. 이거 한다고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위는 우리의 삶의 열매이고 이것이 나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나의 삶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고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죄를 계속해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나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구원과도 관련이 있고 내 삶의 건강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MRI예요. 이것은 영적인 MRI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질이 이러한 삶의 열매와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 화내고 싸우는 집은
불행한 집이에요. 매일 아픈 몸은 아픈 몸이에요. 매일 불안한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인색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모든 악한 행위와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의 그 퀄리티,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건강하고 활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비실비실 링거 꽂고 침대에서 병들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열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삶의 깊이와 만족, 내 삶의 향기를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좀 더 은혜에 감격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겸손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다 보면은 그걸 추가하다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요. 더 큰 슬픔과 영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요. 박탈감, 빈곤감, 패배감으로 몰리게 돼요. 마귀는 너무나 이 사이클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늘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해보고 예방과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서 해방돼야 돼요. 비교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이 건강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비교할 때 욕심이 증폭이 돼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돼요. 해결책은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충분하세요?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죠. 하지만 물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물론 기도는 하지만 주님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걱정이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 우리 심령을 장악하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잘할 수가 없어요. 급속히 삶의 질이 나빠지고요,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고요, 이 평화와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염려에 취약한 마음을 지키려면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이 파수를 시켜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시편을 매일 여러 장 읽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읽었던 거 또 읽는데도 아주 좋아요. 너무 좋은 구절은 외우기도 해요. 우리 외우는 거 많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에 우리가 정말 한 장도 안 읽는다면은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전 그래서요, 하루에 적어도 석 장은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삼주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일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삼주오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먼데 가본 적 다 있으시죠? 어떤 분은 냉면 먹으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꿀을 찾는 벌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막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막 낙심이 들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막 큰 소리로 읽고 그러면요,
뭐 저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도 막 큰 소리를 읽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읽다 보면 막 소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따라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 참 중요해요.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 선교하는 모임들 참 좋습니다. 나 혼자 살기가 참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로운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안 모이고 못 모여요. 이거는 마귀한테는 대목이에요. 아주 그냥 유혹하기 쉽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죄짓기 쉽고 영적으로 넘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전염병도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바빠지고요, 교통이 빨라지고 정보 형수가 되면서 핸드폰 등으로 자꾸 우리가 쓸데없이 바빠지고 정신이 자꾸 분열이 돼요. 저도 스마트폰 쓰니까 자꾸 카톡 그래요. 얘들 확인하면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더 이 구조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요. 근데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안 가도 죄 짓는 데는 엄청 잘 모여요. 교회를 일주일에 하루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자주 모여야 돼요. 사실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으니 조심하시더라도 우리가 카톡에 있는 설교나 문자를 잘 보시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한 삶을 묵상하는 게 참 도움이 돼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읽기만 해도 격려가 돼요. 특히 성경에 이 가득한 믿음의 조상들의 승리, 그분들의 고백이 참 도움이 돼요.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까지 지키신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핸드폰을 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핸드폰으로도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그 성경 앱을 받으셔서 무료 앱이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보다, 핸드폰보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도전을 받게 돼요. 이 간증집도 참 좋고요. 이 간증하는 그 유튜브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뭐 기독교 채널들 참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날마다 위로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함께 좀 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주의 사랑이 이제 나 주를 했으니 주를 따르리 끝까지 주의 사랑이 정말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던 이 15세의 장애가 있는 가출 소녀 김혜영 자매는 직업학교 선생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니까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은 예수님과 친구 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 김혜영 소녀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는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믿게 돼요.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20대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후 지금까지 그녀는 새로운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며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아프리카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는 너무 이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거기에선 제일 하얗잖아요. 제일 다 까만데 제일 하얗고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만져본대요. 머리카락도 아프리카는 이렇게 뽀글뽀글한데 이 직모를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면은 이 흑인들이 머리 피는데 돈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 머리도 만져보고 너 정말 예쁘다고.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도 나왔지만 처음에는 1년 있으려고 간 건데요. 이분이 가가지고 14년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위하고 또 다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갔어요. 근데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만 남았을까요? 이분만 남았어요. 이 장애인 134cm 선생님 혼자 남았는데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소녀들이 몇 명이 찾아왔대요.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밥은 우리가 먹을 거 싸워서 할 테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졸지에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교장이 됐대요. 왜 교장이 됐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선교사님들 다 철수했으니까 혼자 남아가지고 교장이 돼가지고 더 큰 학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또 가게 되고 거기서도 정말 명문이죠. 콜롬비아 대학은 정말 세계적인 명문입니다. 거기서 석사 학위를 받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대통령한테 상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던 엄마를 데리고 갔대. 엄마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된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대.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데 그 구박하던 딸 때문에 그 엄마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도 만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작은 키가 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작아서 더 쉽게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자신을 내려다보거나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겐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빠가 자살을 했거든요.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고든 등 긴 다리를 갖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부러웠어요. 제가 2004년에 저도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저랑 같은 해에 미국을 오셨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선교사로 계속 사셨는데 정말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의 이 겸손과 영향력 있는 삶을 볼 때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저의 사랑과 겸손과 평안과 무엇보다도 감사가 너무나 이분보다 내가 적구나,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김혜영 선교사님보다 제가 어떻습니까? 키도 월등히 크고 제가 이만하면 얼마나 장신입니까? 이거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그분의 깊은 헌신, 깊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그 무서운 감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이분의 감사는요, 참 무서운 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감사예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아빠가 화가 나서 집어 던져가지고 척추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감사의 질이 삶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의 사이즈가 열매의 사이즈를 바꾸는 거예요. 큰 고난 중에 감사한 그녀가 작은 고난에도 무너진 제 모습을 참 부끄럽게 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저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번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저도 감사 우등생이 되어 저도 살고 싶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라는 글을 한번 써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는 행복의 열쇠다. 감사는 승리의 보증수표다. 감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거대해도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상처가 아무리 커도 다시 소생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이 나를 위한 희생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영혼에 대한 감사, 그리고 회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필터로 세상의 어떤 경험을 해도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수기에서 맑은 물이 나오듯이 결국은 맑은 생명수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에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보혈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구원하지 못할, 치료하지 못할 그런 영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을 따라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과 저희들은 간 곳이 없고 구원하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무장되어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 은혜가 충만하여 복음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장 잘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